하나님만이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도대상자 구령기도와 다음 세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상자들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장을 주소서. 예수님, 우리가 두려워 않고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성령님,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리도록 해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또 이름들을 또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저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그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며 회복되는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 주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광 찬양 존귀 하나님 홀로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이 힘있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곳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리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으로 시련이 둘러쌀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의 광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광석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석은 땅속 150km 아래에서 극한의 압력과 10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만들어집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 한 10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이 엄청난 압력과 초고온의 온도를 견뎌내야만 이 광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화산 폭발과 함께 마그마를 타고 순식간에 솟구쳐야만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광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성들이 결혼할 때 받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지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극한의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수억 년 동안, 과학자들의 주장이지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견뎌내고 솟아올라야만 이 아름다운 결정체, 그것은 바로 인고의 결정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원래 성분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그림을 보시듯이 왼쪽에 있는 탄소, 우리가 흑연이라든지 연필심이라든지 이러한 탄소가 원래의 성분입니다.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이러한 시련과 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처럼 가장 빛나고 가장 단단한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때로는 시련의 깊은 땅 속에서 이런 인고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거센 풍파나 짓눌리는 압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때로 더 감당하기 힘든 질병의 고통이,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결핍이, 또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상처와 배신이,
때로는 마음의 큰 상실과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의 때를 주십니까? 이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언제 저를 꺼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문장으로 하고 바로 야고보는 좀 아주 직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2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또 복수로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험 또는 시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의 이 동사형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의 의미는 무엇이냐? 검사하다, 테스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가? 불로 단련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너 진짜냐? 너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 너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보면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매우 힘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죄가 없이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고 심지어는 아무 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이 시험 가운데 성도들이 처했다 하는 것이고 이는 베드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가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시련들과 시험들에 둘러싸여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련의 깊은 땅속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아직 빠져나와 솟구쳐 올라 다이아몬드 같은 어떤 신앙인이 아직 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시험과 시련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나 혹 앞으로 우리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과 시련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에게 또 정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나를 둘러쌀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다른 말로 시련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다양하다, 다채롭다. 그러니까 시련이요 우리에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특별히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하거든이 어떤 의미냐면 불시에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준비하지도 못한 순간에 시련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것이죠. 이 다양한 시련들이 준비도 안 된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겠습니까? 좀 예고하고 오면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그죠? 좀 대처라도 해놓을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에 이 시련이 찾아오면 정말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이 다가올까? 왜 이런 병에 걸릴까? 왜 이렇게 마음에 큰 상심이 생길까? 슬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할 것입니다. 수치심에 부끄러워서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큰 절망감이 생겨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니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감정과 당연한 마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느냐? 사실 상황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슬픈데 슬퍼하지 말아라,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느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픈 건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핵심은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는 헬라어로 헤게사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여기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생각하라, 평가하라, 계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련과 시험 만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느냐?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휘둘리기보다는 신앙과 영적 지성과 말씀으로 한번 이 시험을 생각해보고 이 시련을 평가해보고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 우리는 1차원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1차원적이라면 그런 반응을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영적인 차원의 생각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련과 시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험과 시련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를 마치 망하게 하는 것처럼 찾아오지만, 그러나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곰곰이 앉아서 이렇게 한번 신앙적으로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의지적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실까? 이 일을 통해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다듬으셔서 어떻게 빛나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계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둘러쌀 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시꺼먼 탄소 같은 나를 하나님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이런 시련들이 나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정이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시련들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과 시련을 만나지만, 그러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귀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믿고 기억하며 이 시험을, 이 시련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이 둘러싸일 때, 우리를 둘러쌀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인내하라. 온전히 인내하라. 인내가 시련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아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여기에서 이 시련은 2절의 시험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 시련은 3절의 시련은 도키미온이라는 헬라어로 이것은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진짜라고 판명되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진짜다. 그럼 이 믿음이 진짜면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의 시험은 외적인,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이 3절의 시련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짜 믿음의 사람임이 드러나고 그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는 반드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짓눌림이나 억눌림 가운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고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서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가운데 세우실 때 처음에 믿을 때는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담그실 때 이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죠? 인내가 생기죠. 믿음 안에 견디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은 한 번의 운동으로 만들어질까요? 나 한 번 운동했어. 한 번 열심히 하루 종일 운동했다고 근육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오늘 한 번 운동했다고 네, 갑자기 막 근육질의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그죠? 인내의 결과가 사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통이 근육을 만든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이 근육을 만든다라는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든 저항, 그 힘든 저항을 견뎌내고 또 회복하고 또 다시 또 힘든 저항, 바벨을 들고 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또 힘든 저항을 또 견뎌내고 회복하고 이러한 수많은 반복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근육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근육질의 건강한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근육이 있다 하는 것은 곧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간에 단기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견디고 참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꿋꿋하게 버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도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3절의 시련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다, 검증되었다는 거죠. 테스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실함, 이게 도키미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위대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금을 주시기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믿음의 확실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시험, 시련, 고통, 이 좌절 가운데서 꿋꿋하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고, 그럼에도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는 우리 진주자매도 있지만 진주는 겹겹이 진주층이 쌓이는 오랜 기간, 진주마다 다른데 보통 한 1.5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이 진주가 가장 예쁘다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이 쌓이는 진주층이 잘 쌓이고 또 오랜 시간이 걸칠수록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고려 청자 같은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약 한 800~900도에서 초벌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유약을 바른 다음에 다시 한 1100도, 1200도에서 다시 재벌 구이를 하는, 그리고는 천천히 식히는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야 그 도자기의 찬란함이 드러나는데, 그 기간이 한 4일에서 5일 정도라고 해요. 그 공정을 하나라도 실수하면 도자기가 깨지거나 그리고 색깔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불처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인내로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시고 진주처럼 빛나게 하시며, 또한 아름다운 찬란한 도자기처럼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둘러쌀 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온전하고 구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라, 시련을 통과하여 예수를 닮으라. 아멘.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온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온전한, 또 성숙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하다. 또 구비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완전하다는 의미와 함께 흠이 없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련의 풀무불 속에 넣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고 또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시험과 이 시련만이, 또 그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만이 우리를 성숙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을 다 거치고 또 견디는 인내가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주님 앞에 성숙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신 성경의 인물을 들어보면 다 같이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을 인내했고 그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빛나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배반, 노예 생활, 억울한 모함과 감옥 생활.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이 나를 팔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버렸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도 시련에 둘러싸였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그는 애굽인을 죽였는데 오히려 동족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동족의 고발로 인해서 모세는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저 척박한 광야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40년의 긴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온유함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그 풀무불 같은 광야 속에서 그를 인내로서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도 역시 시련이 있었죠.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이 질투로 인해 수년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전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바울도 시련에 둘러싸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매맞고 온갖 위험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거룩한 성숙함과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 또 시련 가운데 인내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성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이 시련과 시험을 주는 이유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나를 주님 닮은 귀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시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번째로는 온전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만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되는, 우리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든 동성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십시오. 이 시련과 인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초보 단계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나를 교정하사 하나님을 닮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이아몬드처럼, 진주처럼, 찬란한 도자기처럼 주님 닮은 성숙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또 불쑥 찾아오는 시험, 시련, 고통,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빛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공 작업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고 고백하고 오늘 내 주변에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시험과 시련 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든 간에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실망과 때로는 배신과 눈물과 하나님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인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나를 이 탄소덩어리 같은 하나님 나의 이 존재를 반드시 빛나는 보석처럼 주님은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석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인정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과 성숙의 자리로 완전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 불만과 불평과 또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숙하며 흠이 없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다시 말씀의 길,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흠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늘 좌절하고 넘어지기에 흠이 많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이 용광로를 통해 우리에게 불순물을 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세워지는데 기도하며 주력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나의 믿음이 확실함을 증명하며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믿음이 원하도다. 너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였도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좌절하고 또 절망하기보다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성숙하고 흠이 없는 자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인정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 어떻게 이 시련을 인내로 통과해야 될 것인가? 주님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확실함을 보이는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방법만이 진리이오니 다른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믿음이 옳았다, 너의 믿음이 확실했다, 너가 너의 믿음을 인내로서 증명했다, 주님 앞에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들, 갑자기 불쑥 찾아왔지만 주님 좌절하거나 불신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